문답을 우선 읽고 문답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답입니다. 29문답. 네, 제가 문을 하면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원론, 성경론입니다. 보면 우리가 요리문답 저기 보면 우리가 여기서 서론을 봤습니다. 성경이 뭐냐? 인생의 목적과 성경. 그리고 4문에서 12문답까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에 대한 부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일, 그게 뭐야?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요? 창조와 뭐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13문부터 19문까지 여기 이 부분은 뭘 다뤘어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사람의 죄의 결과, 비참, 죄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배웠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서 멸망하도록 두셨는가? 라고 했을 때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독론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봤던 파란 부분. 기독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한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삼중직과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객관적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죠. 그 중보 사역인데 이것에 통한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오늘 29문에서는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 이후에 모든 이 개념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런 겁니다. 성령론의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측면,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마지막에 보면, 좀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주 했기 때문에 저기 37, 38문답 저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언제까지 유익을, 심지어는 어떤 때까지? 죽을 때, 보이십니까?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음마저도 우리들에겐 유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미천도 떨어진 자들이다.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유익, 그러한 것들. 그래서 신앙생활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데 질문부터 좀 근데 어려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뭐에 참여자가 된다고요?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우리 안 쓰잖아요.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가 20문부터 28문까지 봤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유익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구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어떻게 내게 되냐, 함께 받으려면 그 유익을, 우리가 구속의 유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도를 하거나 득도를 해야 되거나 정신 수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다루는 구원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다룬다고요? 뭐라고? 성령론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보겠지만 중생이나 회심은 둘째치더라도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지와 판단을 사용해서 이 진리를 믿고 내가 의지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들의 이해와 의지와 판단에 앞서 선점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 구속의 유익, 효력 있는 부르심, 이후로 나오는 양자됨과 이 모든 내용, 성화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일입니다.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선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그런 내용들을 쭉 할 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모든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의 도구들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보면 여기에 이 작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창조와 성질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이 작정의 일에 뭐가 포함된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구속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일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다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것도 선점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답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그 아래 영어로 보면 영어로 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 아래 보면은 똑같은 단어들이 사실은 나와요. by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있다시피 우리들의 구속이 우리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독론에서 이미 다뤘죠.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 답에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성령께서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효력 있게 이제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 적용에 실수나 실패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 지금 새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 읽기를 다 못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면 실패나 실수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보통의 일들이 실수나 실패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실수나 실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들의 구원과 이 구속과 구원이 실패 없이 성령님께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뭐 하심으로? 적용하심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참여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구원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신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럼 감리교가 이단이냐? 17세기는 이단이었죠. 그런데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 3형제가 있는데 3남매가 있는데 누가 저를 가장 잘 이해할까요? 막 예찬이는 육포를 아빠한테 주고 그런다는데 우리 애들은 나한테 육포를 하나도 안 주는데 누가 아빠를 가장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를 잘 이해한다고 치면 사실 감리교의 이해는 둘째 아들과 같은 것이라고 사실 보면 됩니다.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는 첫째 아들은 더 잘 이해해. 뭐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내가 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아버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그 집 아들이 아닐까요? 둘째 아들은 망난이라고 해서 그 집 아들이 아닐까요? 아니죠. 이 구속을 이루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내가 아버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폭넓은 이해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가?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이 약간 미진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야 니는 이단이야. 니는 똑바로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아버지에 대한 넓은 이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나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알면 둘째 아들을 안으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대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더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 하죠.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그래서 실패와 실수함 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구속을 주도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런 면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아이 키우면 밥만 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멘토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고 때로는 막 달래기도 하고 얼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키우는 거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마치 우리가 장성한 자처럼 생각하지만 우린 자라가야 하는데 그 모든 케어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데도 막 교만하고 자만해서 우리가 다 큰 것처럼 애들도 저러다가 저렇게 육포 먹으면서 저렇게 육포 이모가 사줬는데 지네가 잘 먹고 잘 큰 것처럼 나중에 그럴 거 아닙니까? 중학고등학교 때 딱 그 꼴이에요. 우리가 딱 믿음을 갖고 한다면서 자꾸 그 꼴을 하거든요. 자꾸 철부지처럼. 마치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니네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안 주게 대체 뭐냐? 니네가 다 가졌냐? 뭐 니네가 다 이룬 거야? 니네가 누리고 그런 거 다 니네 집안에 있었던 거지. 그럼 니 거냐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들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에도 주님께 고백할 만한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고백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근데 이 구속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사실은 모두 다 계획되어지고 완벽한 플랜으로 계획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 안에 수단으로서 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은과 금과 바꿀 수 없는 것인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여기에 이 거룩한 자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구속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순전하고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이 유익에 참여시키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는 거의 서론격입니다. 오늘 29문은.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 우리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있죠? 저랑 같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 6개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손유사님도 저랑 같이 공부하셨고. 근데 그 책, 조그마한 책, 그 책 저자가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윌리엄 퍼킨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들이 마치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슬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허집사님 오늘 자전거 안 타고 오셨는데, 자전거 타면 자전거에 체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가지고 옛날에 자전거 보면 체인 풀리면은 다시 해가지고 기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로 연결이 돼 있죠.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뭐 양자됨, 뭐 믿음, 뭐 성화 이 모든 게 하나로 수순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황금 사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골든 체인.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의 순서. 근데 이게 막 꼭 요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이런 논리적인 수순에 의해서 중생, 뭐 부르심, 중생, 믿음, 성화, 뭐 영화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한 타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제가 한글로 막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해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요게 사실은 그 골든 체인, 그 황금 사슬을 그림으로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요 컬러풀한 거 있잖아요. 컬러풀한 거. 요거는 이제 1, 2, 3, 4, 5, 6, 7, 8, 90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맨 위에는 1번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작정. 요거. 컬러풀한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청장년들은 조금 나중에 유의해서 보세요. 1번은 여기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글씨가 안 보이지만. 그리고 작정 안에 2번 보면 뭐가 있냐면 예정이 있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저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예정이 있었잖아요. 피조물들에 대한 예정, 인격체들에 대한 예정. 그래서 2번이 예정이고, 그리고 3번은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선택이 있고, 그리고 4번과 5번에 보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 다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죠. 맞죠? 근데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그런데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게 바로 4번 외적 부르심이에요. 듣긴 들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5번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효적인 내적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6번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에 회개, 그 다음에 8번에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고 9번은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양자가 되는 거. 큰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장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집에, 아버지 집에 편입되어지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9번이 양자 되는 거. 그리고 10번이 뭐예요? 성화되는 거. 그리고 10번 아래 보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골든 체인, 이렇게 이 구원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마치 하나의 어떤 이 체인처럼 연결이 돼 있다. 순서가 아니라,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수순을 가지고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에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조금 복잡하게 해놓은 게 이겁니다. 복잡하죠? 이건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윌리엄 퍼킨스입니다. 이 항문사슬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조가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3개가 있어요.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2개로 확 갈라집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이쪽은 선택받은 자, 그리고 이쪽은 유기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쭉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 여기 구원의 서정들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는 뭐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봤던 비하와 승기의 내용들이 가운데 쭉 뼈대를 이뤄요. 그러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은 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기 칭의나 양자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성령의 사역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사역은 뭐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칭의도 그렇고 양자됨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윌리엄 퍼킨스의 확문사슬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성령론을 다루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론을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믿지 못함, 의심, 육신의 정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여기에 이 믿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믿지 못하는 거, 의심하고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완전히 타락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들을 계속 끌고 가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고 가신다. 그런데 여기 반대편에 보면 이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까만색 여기 보이시죠? 여기 쪽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 제가 여기 합니다. 요 유기자예요. 여기 옆에 있는 요 라인이에요. 요거 붙어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이런 깨달음, 뉘우침, 뭐 일시적으로 맛보는 거, 열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깨닫고 뭔가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아래 보면 속임,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거, 악의, 불신, 배교 이런 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타락한 감각을 가지고 탐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로 다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 택자나 불택자나 양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론 배운 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까지 이끄신다. 돌이키게 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본 대로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참된 확신과 표지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점검하고 우리들이 참된 신자인가를 돌아보고 우리들이 과연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가를 매일마다 점검하고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막 무서워가지고 구원에 떨어질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리스도께로 붙어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쨌거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내용들을 볼 거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볼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구원의 서적은 우리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쌓았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봤지 않냐. 근데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언어가 다 어땠어요? 언어가 하나니까 열심히 이제 이 바벨탑을 쌓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죠? 다 흩어버리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이 나온 이후에 바로 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그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셈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갑자기 데라에 우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끝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다. 생산치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족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셈의 족보를 보면 누가 몇 세에 낳고 누가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낳고 계속 낳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 사실은 낳고 하지만 참는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부르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다 무자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 우리들의 모든 구원과 양자됨과 칭의와 모든 내용들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선점적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을 주시는 과정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교리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에 다 긴밀하게 깔려 있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님의 사건, 그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난곳 방언으로 무슨 일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언어가 다 달라서 다 흩어졌잖아요. 창세기 11장에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다른 지방에 와서 자기 나라 말로, 제가 터키 가잖아요. 터키 가는데 한국말로 무슨 얘기를 하는데, 터키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덥지 않은 얘기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을 이제 성령론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론에 대한 주제들을 막 다루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오늘 성령님이 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을 다다다다다다다, 뭐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스트로베리 방언이라고. 제가 신대원의 그 뒤에 소래교회 갔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방언을 하는데 자꾸 똑같은 말을 해서 잘 들어보니까 스트로베리 방언을 하고 있어요.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을 하거나 혹은 뭔가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거나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방언을 하고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이 모든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굉장히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유아기적인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은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구속사적인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과 그 이후의 구속의 역사들이 하나로 맺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저 맵에서 보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의 구속의 사역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종합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보면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유아기적으로 일하지 않으시죠.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종호 형제도 배웠었는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들어서 일하시죠. 그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를 두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가 한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 다른 데 모임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론에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이제
성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에 봤던 에베소서 4장 말씀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사랑. 이거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에게는 뜯어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미워하는 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따다다다 스트로베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열매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성령론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한 문장이니까. 사도는 성령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계시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바 일상적이고 신앙적, 도덕적 일들에게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그런 성령의 일상적인 역사에 관한 관념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비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되게 신통망통한 기적들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게 문제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가졌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다다다 하면서 그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바빙크는 뭐라 그래요? 일상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일들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는가로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기 때문에?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그런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저 사람은 원래 기질이 다혈질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줬고 이 사람은 우울질이니까 좀 주님을 못 줬고 이런 방법,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부자인 사람은 그걸로 내 부를 계속 축적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1년에 5,000원 정도는 헌금하거나 누구를 도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다면, 직장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들어 허비하여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데에 그 모든 것들이 소용되도록 내 삶을 드린다라는 거야. 이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름은 어느 정도 부자인 사람, 여러분 어느 정도가 부자인 것 같아요? 재산이 동산부동산 다 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부자입니까? 그건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부한 자들은 내 부를 모두 다 털어 가난한 자들을 돕고 형제와 교회를 돕는 것. 건강한 자들은 더 건강해야지. 이 건강을 더 지켜가지고 100세까지 살아야지. 영양제는 내가 다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건강한 자들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몸이 허약한 자들을 내 건강을 해할 때까지 돕는 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보 같은 놈이라 생각하겠죠. 네가 건강하면 야 언제까지 건강할 거야? 더 건강해야지. 야 네가 돈 많으면 언제까지 부자일 것 같아? 나이 들면 은퇴해야 되잖아. 돈 없잖아. 그러니까 돈 좀 많이 축적해놔. 많이 할수록 좋을걸? 많이 축적해 놓으면 국내 여행할 거 늙어서 해외여행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세상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으로 고양돼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게 하시는, 그게 훨씬 더 가치롭고 그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네, 있죠? 네. 거기 보면 제가 문답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시다.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첫 여자가 되는가? 뭐라 그래요?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걸 상실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일하게 전환될 때 그들은 깨달아야 되면 성령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아무나? 저작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나? 그렇죠. 성경에서 그의 백성, 그의 양, 그의 교회, 그의 몸, 그의 택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거명되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이 구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 택자들에게 이 성령의 일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유익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을 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여러분 옆에 있는 모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 축복과 그 복과 은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36부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